예, 기도하고 시작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 새로운 한 주간을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저희들 세상적으로 많이 바쁘고 힘든 일이 있지만 다 내려놓고 이 시간만큼은 주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자 합니다. 주님께서 친히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여호수아 7장 15절 되겠습니다. 제가 여호수아 7장이라고 그랬나요? 네. 7장 1절부터네요. 네. 여호수아 7장 1절. 이스라엘 자손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으니 이는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 삽디의 손자 갈미의 아들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졌음이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진노하시니라. 아멘. 우선 1절만 봉독해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이스라엘 민족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가십니다. 그 첫 번째 관문이 여리고 성을 함락시키는 일이었습니다. 여리고 성에 들어가서 먼저는 이제 정탐을 했었고요. 정탐하면서 그 성 주민들에게 다 간담이 높게 했다고 그랬죠.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앞세워서 7번 그 성 주위를 돌게 한 다음에 외쳤는데 그 성이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그것도 안쪽으로 완전히 무너져 가지고 그래서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이 다 죽임 당했습니다. 자, 그래 놓고 이제 그 다음 단계로 이제 넘어가야 되는데 여기서 하나 큰 문제가 하나 발생합니다. 그건 뭐냐면은 7장 1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으니, 온전히 하나님께 바친 물건으로 말미암아 범죄가 일어났다. 하나님께 바쳐진 것은요, 어떤 경우 바쳐지죠? 일단은 첫 것은 전부 하나님의 것이라고 그러죠. 가나안 땅의 첫 성입니다. 여리고 성이. 첫 성이니까 당연히 하나님께 바쳐져야죠. 첫 것은 내 것이라 우리 하나님께서 그렇게도 말씀하셨는데, 모든 첫 것은 하나님께 드려져야 됩니다. 물론 여기서 첫 것이라고 하는 것은 장차 맏아들로 오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것으로 온전히 드려짐으로 말미암아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을 가리키는 그러한 예언적인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우리가 로마에게 세금을 바쳐야 되겠습니까? 바치지 말아야 되겠습니까? 라고 질문했을 때 예수님의 답변이 바치라 마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이렇게 하라고 했어요. 그때 하나님의 것이 뭐냐? 거기에 대해서 사람들이 이해를 못했지요. 그런데 하나님의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온전히 하나님께 드려질 유일무이한 제물입니다. 히브리서 이사야 53장이나 히브리서 10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당신이 받으실 제물을 당신이 준비하시는데 오직 한 몸을 예비하셨다고 해요. 한 몸. 그 한 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고요. 그러니까 이사야 53장이 그렇게 예언을 했는데 히브리서 10장에서는 그 한 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당신을 바침으로 말미암아
온전한 제사. 이 한 몸이 바로 온전한 제사가 되어집니다. 온전한 제사는 완전한 제사고요. 두 번 다시 드릴 것이 없는 제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이후에는 더 이상 제사라고 하는 개념 자체가 없어졌어요. 오늘날은 더 이상 어떤 제물도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리지 않아요. 근데 구약에서는 계속 이 첫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로 삼아서 드렸는데, 지금 성으로 말하면은 여리고성이 바로 첫 성입니다. 첫 성이기 때문에 이거는 온전히 하나님께 바쳐야 돼요. 여기 온전이라는 표현이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온전이란 말은 완전히 다, 거기서는 아무것도 취할 게 없어요. 다 드려야 돼요. 그런데 그 이스라엘 군대가 거기를 이제 나중에 다 뒤지면서 거기서 좋은 것들을 좀 취했던 것 같아요. 그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아간입니다. 아간인데 사실 이 사실을 아무도 모르죠. 다 몰래 한 거예요. 몰래 한 건데 하나님께서는 일단 진노하셨습니다. 진노하셨고, 나중에 이 아이성을, 다음 단계가 이제 아이성인데, 아이성을 점령할 때에 실패를 하게 되어집니다. 왜 실패가 되어졌을까? 일단 실패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이 굉장히 낙담을 하게 만들고, 심지어는 여호수아마저도 낙담을 합니다.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바로 이것 때문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그 잘못한 그 범죄를 들춰내십니다. 그런 장면이 7장에 나옵니다. 2절, 여호수아가 여리고에서 사람을 베델 동쪽 베다웬 곁에 있는 아이로 보내며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올라가서 그 땅을 정탐하라 하매, 두 번째 성 바로 아이성입니다. 아이성은 여리고성에 비하면은 굉장히 작아요. 작기 때문에 그 성은 뭐 좀 쉽게 생각을 했어요. 여호수아도 쉽게 생각했어요. 그래도 그 성이 어느 정도인지는 가서 확인을 해봐라. 그래서 확인 차원에서 올라가 보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들이 돌아와서 그에게 이르되 백성을 다 올라가게 하지 말고 2-3천 명만 올라가서 아이를 치게 하소서. 그들은 소수이니 모든 백성을 그리로 보내어 수고롭게 하지 마소서. 정탐꾼들이 갔다가 와가지고는 한다는 소리가, 거기는 뭐 사람도 많지 않습니다. 한 2-3천 명만 보내면 충분히 이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2-3천 명만 보내시고 괜히 많은 사람들 보내가지고 그 힘들게 그렇게 할 필요 없습니다. 이렇게 손쉽게 생각을 했어요. 2-3천 명이라고 하니까 그래도 여호수아 입장에서는 그래, 많이 모르니까 그래도 최대한 많이 보내자 해가지고 3천 명을 보냈어요. 백성 중 3천 명쯤 그리로 올라갔다가 아이의 사람 앞에서 도망하니 아이 사람이 그들을 36명쯤 쳐 죽이고 성문 앞에서부터 스바림까지 쫓아가 내려가는 비탈에서 쳤으므로 백성의 마음이 녹아 물같이 된지라. 이렇게 쉽게 생각하고 올라갔는데 결과는 어이없이 이스라엘 쪽에만 피해가 났어요. 쳐들어간 이스라엘 군대 36명이 바로 죽임을 당하고, 그리고는 그냥 쫓겨 내려왔어요. 그러니까 36명 죽은 것도 엄청난 큰 실패고요. 또 쫓겨 내려왔다고 하는 게 이게 너무 무서운 거잖아요. 그러니까 백성의 마음이 녹아 물같이 되었다. 그 적들이 간담이 다 녹아야 되는데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다 녹아버렸어요. 참 우리가 작은 실패 한 번 한 그 영향력이 이렇게 큽니다. 어쨌든 실패라고 하는 것은 사람을 낙담을 시키고 그 다음 단계를 넘어가지 못하도록 만드는 이런 것이 있습니다. 자, 그랬더니 여호수아가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함께 여호와의 궤 앞에서 땅에 엎드려 머리에 티끌을 뒤집어 쓰고
저물도록 있다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슬프도소이다. 참 여호수아 입에서 이런 말이 나올 수 있다는 것은 상상을 못 하겠는데 그동안 얼마나 믿음의 사람으로 그렇게 용맹스럽게 말도 하고 모든 행동을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호수아의 입에서도 이런 말이 나오네요. 슬프도소이다 여호와여 어찌하여 이 백성을 인도하여 요단을 건너게 하시고 우리를 아모리 사람의 손에 넘겨 멸망시키려 하셨나이까. 일단 이 상황을 굉장히 지금 슬프게 받아들였잖아요. 그것부터가 지금 문제인데 그 다음 단계는 어째서 하나님이 우리 백성을 저 아모리 사람의 손에 넘겨서 멸망시키려고 하십니까? 약간 원망 비슷하지요? 그래 놓고 더 나아가서는 우리가 요단 저쪽을 만족하게 여겨 거주하였다면 좋을 뻔하였나이다. 이거는 완전히 불신 같은 얘기죠. 갈수록 태산입니다. 믿음이 있는 것 같아도요. 진짜 하나님의 저울에 달아보면요. 다 불합격이에요. 제일 믿음 좋다고 그냥 큰 소리 쳤던 베드로는 딴 사람들은 다 주님을 떠날지라도 나는 주님과 함께 가겠습니다. 그래 놓고는 제일 먼저 뭐 합니까? 예수님을 배반을 해요. 그게 인간이에요. 큰 소리 치는 순서대로 먼저 무너져요. 그러니까 큰 소리 치는 것이 얼마나 이게 정말 만용 같은 소리고 하나님 앞에 죄가 되는지 몰라요. 하나님 앞에서 큰 소리 칠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더 높이기 위하여 큰 소리로 하는 건 모르겠거니와 마치 뭔가 자기가 잘한 것처럼 큰 소리를 뻥뻥 치는 것은 진짜 어느 누구도 할 수가 없습니다. 여호수아 그렇게 믿음 좋은 사람, 자기가 정탐꾼으로 갔을 때는 모든 사람이 다 반대해도 정말 하나님만을 믿고 나아가자고 했던 그 사람이 아이성 앞에서 한 번 실패 봤다고. 지금 한 번 실패잖아요. 한 번. 지금까지 계속 성공해 오다가 한 번 실패했는데 그 한 번의 실패 앞에 이렇게 녹아져요. 마치 물에 녹듯이 녹았다, 마음이 녹았다 그랬는데 뭐 군인들도 녹았겠지만 제일 먼저 녹은 거는 여호수아예요. 여호수아. 아니 군인들 무너지는 거는 당연해요. 당연한데 그것은 지도자가 경고히 서서 바르게 해석해주면 그건 얼마든지 바꿀 수가 있어요. 근데 지도자가 무너지면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지도자의 죄가 제일 큽니다. 지도자의 죄가. 자, 이번에는 뭐 원망 정도가 아니라 차라리 요단 동편 그것만 해도 우리가 충분한데 뭐 때문에 여기까지 오라 그래가지고 이 실패를 맛보게 하십니까? 우리를 진짜 죽일 작정이십니까? 이런 식으로 완전히 원망하듯이 이렇게 합니다. 주여 이스라엘이 그의 원수들 앞에서 돌아섰으니 내가 무슨 말을 하오리까? 가나안 사람과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듣고 우리를 둘러싸고 우리 이름을 세상에서 끊으리니 주의 크신 이름을 위하여 어떻게 하시려 하나이까? 도대체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시려고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실패하게 만드셨습니까? 이제 앞으로 이제 어떻게 합니까? 지도자 입장에서는 어찌 보면 그동안 큰소리 뻥뻥 치면서 왔는데 그렇게 무너지는 모습을 보여주면은 이제 앞으로 자기 설득력이 없죠.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까지 걱정이 되는 거예요. 이 상황에서 어느 백성이 내 말 듣겠느냐. 이거부터 이제 또 걱정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일어나라. 어찌하여 이렇게 엎드렸느냐. 이게 도대체 왜 무슨 짓이냐 이게. 왜 엎드려 있느냐.
아니 지도자가 벌떡 서가지고 힘을 내서 뭔가 자신 있게 뭔가를 내놔야 백성들이 따라오든지 말든지 할 텐데 지도자부터 지금 엎드려가지고 지금 고개도 못 쳐들고 있으니 그리고 죽겠다고 지금 하고 앉았으니 이게 뭐 하는 짓이냐 그 얘기죠. 그러면서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나의 언약을 어겼으며 또한 그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지고도 도둑질하며 속이고 그것을 그들의 물건들 가운데에 두었느니라. 그러면서 그 원인을 상세히 설명을 합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이야기하지 않았느냐. 그게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곧 하나님의 언약인데, 너희를 향한 언약인데, 내가 분명히 첫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고 했는데, 거기서 손도 대지 말라고 했는데, 거기서 하나님의 언약을 어기고 거기 것을 너희가 취했다. 그 바친 물건을 가져가고 도둑질하고 속이고 그리고 그것을 지금 너희들 중에 지금 그걸 가지고 있다. 지금 누군가 가지고 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물론 이거는 여호수아가 미처 알지 못했던 부분이긴 하지요. 그러면 차라리 뭘 잘 모르겠으면은 하나님이 이것이 어찌된 영문입니까? 도대체 무슨 원인입니까? 이유는 뭡니까? 내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뭐 이렇게 차라리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모른 채 모르니까 하나님께 여쭤보면 하나님이 이 설명을 하시겠죠? 근데 여쭙기도 전에 벌써 낭망을 해가지고 그냥 다 죽는 것처럼 그런 소리를 하고 있으니 그런 식으로 했다는 것은요, 자기 생각으로 2, 3천 명만 보내도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한 거나 똑같은 얘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할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자기가 할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안 되니까 지금 낭망이 된 거예요. 근데 애시당초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라고 생각하면 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실 거고, 혹시 안 되게 해도 하나님이 안 되게 하셨을 테고, 그럼 안 되게 했으면 왜 안 되게 했는지에 대한 그것을 하나님께 여쭤볼 일이지. 그걸 가지고 낙담하고 또 잘 되면 그러면은 뭐 막 자기를 찬양할 건가요? 안 되면 낙담하면은, 안 돼서 낙담하는 사람은요, 잘 되면은 지가 다 한 줄 또 알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사실 여리고성을 점령할 때 자기네 힘들이 뭐가 들어갔습니까? 자기네가 뭘 했어요? 하나님이 아예 그냥 자기네들 아무것도 못하게 하려고 뭐부터 했어요? 할례부터 시켰잖아요. 할례 시켜가지고 자기네들 힘으로는, 자기네들 의지로는 아무것도 못하도록 만들어 놓고 그리고 시작했잖아요. 철저히 하나님의 언약만을 지금 보여주시고, 할례라고 하는 게 너희는 나의 백성이야, 나와 언약한 민족이야, 이거 일깨워준 거잖아요. 그러니까 너는 나의 백성이니까 내가 너를 인도할 거야, 그거부터 일깨워주고, 그리고 여리고성 그냥 하루에 한 바퀴씩만 돌아. 뭐 더 할 것도 없어. 그리고 마지막 날 7바퀴 돌고 그냥 무너져라 그랬는지 어쨌는지 자고는 외치라 그랬는데, 그래서 그냥 무너진 거지. 너들이 뭘 했는데? 너들 보고 물리치라고 한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왜 아이성은 왜 너들이 또 판단해가지고, 너들이 결정해가지고 2, 3천 명만 가면 되겠다라고 판단해서 올라갔느냐 그 말이죠. 그 자체도 벌써 이 절차도 지금 사실은 온전치 못한 거예요. 아마도 처음에 이 아이성 어떻게 할까요? 만약에 하나님 앞에 물어봤더라면은 하나님께서 거기에 대한 답을 주셨을 거예요, 아마. 만약에 문제가 있으면은 그때 또 알려주셨을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고 그냥 정탐하고는 자기네들이 판단해서 자기네들이 결정을 해서 자기네들의 힘으로 무찌르려고 했던 거예요. 틀림없이.
결국 내 힘으로 하려고 한 게 결정적인 실패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은 것이 결정적인 실패의 원인이라고 볼 수 있어요. 자, 그래서 하나님이 일러줬습니다. 바로 이렇게 하나님께 온전히 바쳐져야 될 것을, 그것을 취한 자가 있다. 그랬으면은, 자, 이미 바쳐진 것을 건드렸으면은 그 사람도 같이 바쳐져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을 선별을 해내야지. 일단은 선별해서 그도 같이 하나님께 바쳐드려야 돼요. 그래서 13절, 너는 일어나서 백성을 거룩하게 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내일을 위하여 스스로 거룩하게 하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아 너희 가운데 온전히 바친 물건이 있나니 너희가 그 온전히 바친 물건을 너희 가운데서 제하기까지는 내 원수들 앞에 능히 맞서지 못하리라. 그 온전히 바쳐진 게 하나님께 온전히 바쳐지기 전까지는, 그러니까 하나님께 온전히 바쳐야 되는데 온전히 바치는 것을 못 바치게 했잖아요. 못 바치게 했으니까 결과적으로는 하나님께 안 바쳐진 셈이에요. 안 바쳐졌으니 그 안 바쳐진 것이 온전히 바쳐지기까지는 너희에게는 승리라는 건 없다. 다음은 없다. 다음은. 그러니까 온전히 바쳐져야만 된다. 너희는 아침에 너희의 지파대로 가까이 나오라. 그렇게 해서 그 사람을 선별을 합니다. 선별을 하고 16절 봅시다. 이에 여호수아가 아침 일찍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그의 지파대로 가까이 나오게 하였더니 유다 지파가 뽑혔고, 유다 족속을 가까이 나오게 하였더니 세라 족속이 뽑혔고, 세라 족속의 각 남자를 가까이 나오게 하였더니 삽디가 뽑혔고, 삽디의 가족 각 남자를 가까이 나오게 하였더니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이요 삽디의 손자요 갈미의 아들인 아간이 뽑혔더라. 굉장히 벌써 대를 한참 내려가 가지고 그 중에서 뽑혔으니까 얼마나 복잡한 단계를 거쳐서 지금 뽑힌 겁니까? 사실은 이렇게까지 설명한 거 보면 이 사람을 선별해내기가 어려운 사람이에요, 사실은. 왜냐하면 한두 단계가 아니잖아요. 여러 단계를 거쳐서 그 한 사람을 지금 표적을 삼아가지고 찾아내야 되는데 그렇게 찾기가 쉽지 않지요. 쉽지 않은데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그렇게 해서 아간을 찾아냈습니다. 그러면 진짜 그 사람이 하나님이 선별해 놓으신 그 사람이 맞는지 또 확인을 해봐야죠. 그래서 여호수아가 아간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청하노니 너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영광을 돌려 그 앞에 자복하고 네가 행한 일을 내게 알게 하라. 그 일을 내게 숨기지 말라.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아간이 자백을 하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했습니다. 21절 내가 노략한 물건 중에 시날산의 아름다운 외투 한 벌과 은 200세겔과 그 무게가 50세겔 되는 금덩이 하나를 보고 탐내어 가졌나이다. 금덩이, 사람이 황금을 보면요 다 눈이 뒤집힙니다. 이성을 잃어요. 마비가 돼요. 선교 역사 책에 이런 이야기가 있다고 그래요. 우리 초대교회 때 보면은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하는 사람들이 많았잖아요. 많았는데 한 사람을 잡아다가 이제 태형을 때리라고 재판관이 명을 했어요. 그랬더니 태형을 때립니다. 때리는데 이 친구가 막 괴로워하면서 뭐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이래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하나님이여 감사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열받을 거 아니에요? 열받으니까 저놈을 죽여버려야겠다. 그래가지고 그냥 재판관이 사형 선고를 내리려고 해요. 그랬더니 옆에 보좌관이 있다가 재판장님 저 사람이요 지금 태형 맞는 것도 기뻐하는데 죽으면은 순교했다고 더 기뻐할 겁니다. 그거는
이 사람을 지금 제대로 처벌하는 게 아닙니다. 그랬더니 그러면은 저기 어디 저 외딴 데다가 그 유배를 시켜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유배시키면 거기 가서 날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찬양할 것입니다. 그래요. 아니 그러면 도대체 때려도 안 되고 죽여도 안 되고 유배시켜도 안 되면 그럼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그랬더니 저 사람을 죄에 빠뜨려야 됩니다. 죄에 빠뜨려야 됩니다. 그 죄에 빠뜨릴 수 있는 방법이 뭐냐? 저 사람에게 돈을 많이 주십시오. 그러면 그 돈 가지고 가서 흥청망청 쓰다가 범죄하게 될 겁니다. 돈 많은 게 죄에 빠지는 최고의 지름길입니다. 저 사람을 진짜 망치려면은 돈을 많이 주는 게 좋습니다. 그랬대요. 네. 어떻게 좀 일리가 있나요? 이 물질 앞에 제일 약합니다. 거룩하신 목사님들은 안 그러겠죠? 원래 작은 교회들은요 부패하는 예가 없습니다. 부패할 새가 없어요. 부패할 시간도 없고 그냥 왜냐면 기도하기 바쁘고 전도하기 바쁘고 지금 뭐 말씀 전하기 바빠요. 그래서 타락할 겨를이 없어요. 그런데 물질이 많아져요. 이제 풍요로워져요. 모든 게 다 풍성해져요. 그러면은 이제 할 게 재미나는 거 찾아가는 것밖에 없어요. 재미나는 일 찾기에. 그러다 보면은 돈을 펑펑 쓰게 되는 거예요. 쓰다 보면은 자신도 모르게 본질이 아닌 것을 찾게 되고 그렇게 되어지면 타락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우리 교회 역사에서 보면 초대교회 때 그 로마 한 200년, 300년까지 엄청난 박해를 받았잖아요. 그때는 로마에서는 지하 카타콤으로 내려가 가지고 거기서도 살았고요. 가파도키아 쪽에서는 그 산 속에 들어가 가지고 산에다 굴을 파고 그렇게 살았어요. 토굴 속에서 살았어요. 그러면서도 그들이 순수하게 신앙을 지켜왔어요. 근데 콘스탄틴 대제가 314년에 종교 자유령을 내렸어요. 그리고 기독교인들에게 그동안 그냥 압제했던 모든 돈을 다 내줬어요. 풍성해졌어요. 그 다음부터는 너도 나도 기독교인이 되겠다고 안 믿는 사람들까지도 다 기독교 안으로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졸지에 로마가 이탈리아가 다 기독교 국가가 돼버렸잖아요. 그 주변 나라들도 다 기독교 국가가 돼버렸어요. 그러고 나니까 급속도로 타락하기 시작합니다. 재산도 많아지고요. 교회도 커지고요. 그때부터 막 교회를 짓는 것이 요즘 보는 교회들은요. 뭐 소아시아에 아주 뭐 큰 교회들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그 당시에 지은 교회들이 아니라 타락한 이후에 지은 교회들이에요. 물론 그것도 나중에는 이슬람 교도들에 의해서 다 무너지고 그 폐허만 있지만은 그건 다 부패한 교회들의 모습들이에요. 네, 물질 앞에 이렇게 약하다 그 얘기 하려고 말씀드렸어요. 자, 그래서 결국은 아간의 죄가 다 드러났습니다. 백일하에. 우리가 죄악이라고 하는 게 숨길 수 있을 것 같지만 하나님 앞에는 다 드러납니다. 백일하에 다 드러나요. 이에 여호수아가 사자들을 보내매 그의 장막에 달려가 본즉 물건이 그의 장막 안에 감추어져 있는데 은은 그 밑에 있는지라. 예. 그래서 자백한 얘기를 듣고 실제 가보니까 그대로 있더라 그 말이죠. 그래서 확실하게 증거까지 다 들이댔으니까 이제 뭐 빼도 박도 못하는 그런 죄가 된 거지요. 그들이 그것을 장막 가운데서 취하여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가지고 오매 그들이 그것을 여호와 앞에 쏟아 놓으니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사람과 더불어 세라의 아들 아간을 잡고 그 은과 그 외투와 금덩이와
그의 아들들과 그의 딸들과 그의 소들과 그의 나귀들과 그의 양들과 그의 장막과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이끌고 아굴 골짜기로 가서 그런데 왜 아간이 잘못됐으면 아간만 해야지 왜 아간의 모든 가족들까지 다 하나요? 그 소와 나귀까지 다 하나요? 그에게 속한 것은 다 같이 바쳐진 것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께 드려지는 것은 그러니까 바쳐진 것에는 접속되는 것도 다 바쳐진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다 같이 바쳐지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온전히 죽임을 당하게 되어집니다. 온전히 죽임을 당하는 것이 결국은 온전히 바쳐졌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온전히 바쳐지고 나니까 이제 새로운 한 단계가 이제 업그레이드 되는 거죠. 8장입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군사를 다 거느리고 일어나 아이로 올라가라. 보라, 내가 아이 왕과 그의 백성과 그의 성읍과 그의 땅을 다 내 손에 넘겨 주었으니. 자, 하나님이 이제 말씀을 다시 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 그리고 군사를 다 거느리고 일어나 아이로 올라가라네요. 지난번에는 그 성이 뭐 작으니까요. 여리고에 비하면 한참 작으니까 그저 2, 3천 명만 가도 충분히 이길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그걸로 졌고, 근데 이번에는 하나님이 함께 다 가라네요. 함께. 우리가 작다고 가벼이 여기면 안 되는 거죠. 사실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사람이 보기에 크다 작다 세다 약하다 이렇게 이제 판가름을 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의 기준은 그게 아니죠. 절대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느냐 안 하느냐에 달린 거지. 그래서 사무엘이나 다윗의 그 시에 보면 그런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수에 달리지, 하나님의 여호와의 전쟁은 사람의 수에 달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느냐에 달려 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죠. 그러면서 골리앗을 향해서 싸우러 갈 때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간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군대 수나 그 무기에 달린 것이 아니고 그야말로 하나님이 함께 하느냐 안 하느냐 여기에 달려 있는 거죠. 모든 여호와의 전쟁이 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떨 때는 적이 막 10만 대군이 왔는데 10만 대군을 상대할 때 기드온의 300용사 가지고 싸우게 만들잖아요. 그것도 처음에 기드온이 나팔을 불었을 때 3만 2천 명이 모여들었잖아요. 근데 하나님 뭐라 그럽니까? 너무 많으니 이렇게 얘기를 해요. 너무 많으니. 아니 상대는 지금 10만 대군인데 10만 대군을 상대로 해서 싸우는데 3만이 뭐가 많아요. 그런데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1차 걸리고 나니까 10,000명 남았어요. 그런데 그것도 아직도 많으니 이렇게 얘기를 하죠. 아직도 많으니. 그래가지고 그냥 뭐 하나 얘기해가지고 다 돌려보내잖아요. 9,700명 돌아가고 그냥 마지막 300명 남았잖아요. 이거 가지고 어떻게 싸워요? 어떻게 이걸 감당을 해요? 그런데 여호와의 전쟁은 사람의 수에 달린 것이 아니다. 사람의 수에 안 달렸지만 하나님이 또 모든 일을 함께 하도록 또 하셔요. 함께. 이것도 중요해요. 그러니까 사람이 판단해가지고 요 정도는 요만큼만 하면 되겠다 해가지고 힘을 덜 쓰든지 이렇게 하는 것도 결국은 그 정도면 된다고 생각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기준으로 지금 생각하는 거잖아요. 그걸 못하게 하시는 거죠. 하나님은. 그러면서 작지만은 우습게 알지 말고 다 같이 가라는 거예요. 너는 여리고와 그 왕에게 행한 것 같이 아이와 그 왕에게 행하되 오직 거기서 탈취한 물건과 가축은 스스로 가지라. 너는 아이 성 뒤에 복병을 둘지니라 하시니. 근데 이번에 취한 거는 너희들이 다 가져도 된대요.
그러니까 첫 번째 것은 하나님께 바쳐 드리는 것이지만 두 번째 것은 너희 거예요. 예. 이렇게 하나님께서 구별하시고, 그리고 이번에도 아주 정말 약한 상대인데도 불구하고 최선을 다하도록 또 복병을 두려내요. 여기엔 또 하나님의 또 전략까지 또 넣어주셨죠. 이에 여호수아가 일어나서 군사와 함께 아이로 올려가려 하여 용사 3만 명을 뽑아 밤에 보내며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성읍 뒤에 가서 성읍을 향하여 매복하되 그 성읍에서 너무 멀리하지 말고 다 스스로 준비하라. 나와 나를 따르는 백성은 다 성읍으로 가까이 가리니 그들이 처음과 같이 우리에게로 쳐 올라갈 것이라. 여기 3만 명이라는 숫자는 전체 군대 수를 얘기하는 것 같지는 않고요. 매복할 군대를 3만 명을 보냈다 그 소리예요. 그런데 뒤에다가 3만 명을 보내놓고 자기네들은 앞에서 가겠다 그 얘기예요. 우리는 앞에 갈 테니 3만 명은 뒤에 가 있어라. 이렇게 한 거죠. 자, 그렇게 해서 거기서 일단 저들을 쳐들어가는 척 하다가 뒤로 빠지는 이런 전략을 합니다. 그래 놓고 뒤에는 군대를 또 3만 명을 매복시켜 놓고요. 자, 그리고 나서 9절 끝에 보니까요. 여호수아는 그 밤에 백성 가운데에서 잤더라. 참 여호수아는 그래도 군대 대장인데 최종 그냥 지도자인데 지도자가 그 백성들과 함께 그 밖에서 그냥 같이 잤대요. 그리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 백성을 점호하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더불어 백성들 앞에 가서 아이로 올라가매. 이렇게 해서 이제 그 이제 전략대로 한 거예요. 그렇게 하다가 앞에 가는 척 하다가 뒤로 빠졌어요. 빠지고 나서는 뒤에 이제 매복군들이 쳐들어가서 결국은 그들을 다 점령을 했어요. 18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네 손에 잡은 단창을 들어 아이를 가리키라. 내가 이 성읍을 내 손에 넘겨주리라. 여호수아가 그의 손을 잡은 단창을 들어 그 성읍을 가리키니 그의 손을 드는 순간에 복병이 그들의 자리에서 급히 일어나 성읍으로 달려 들어가서 점령하고 그 성읍에 불을 놓았더라. 여호수아가 하는 일은 뭐 사실 직접 가서 직접 싸우는 건 아니고 어찌 보면 마치 지팡이 들어서 단창을 들어서 성읍을 가리키는 일 그것만 했죠. 그거 했는데 그걸 이제 신호로 해가지고 이겼습니다. 그 여호와의 전쟁의 또 특징 가운데 하나가 보면 그 항상 뭘 가리키라 이런 것이 있고요. 지팡이를 가지고 모세 같은 경우는 지팡이를 가지고 가리키라는 게 있었고 또 아론과 훌과 함께 산 위에 올라가서 손을 들었을 때 이기고 손을 내리면은 지고 이런 것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뭐 그들이 직접 나가서 싸우는 게 아니라 어찌 보면 하나님이 주신 그 사인대로 했을 때 다 같이 움직여서 승리를 거둔 거죠. 자, 그렇게 해서 결과적으로는 다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거두고 23절에 보니까요. 아이 왕을 사로잡아 여호수아 앞으로 끌어왔더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이스라엘이 자기들을 광야로 추격하던 모든 아인의 주민을 들에서 죽이되 그들을 다 칼날에 엎드러지게 하여 진멸하기를 마치고 온 이스라엘이 아이로 돌아와서 칼날로 죽이매 그날에 엎드려진 아이 사람들은 남녀가 모두 12,000명이라. 뭐 성이 작다고 했지만은 그래도 인구가 제법 되네요. 12,000명이면. 자, 그렇게 해서 여기도 이제 여호수아가 단창을 잡아든 손을 거두지 않았는데 거두지 않았으면은 끝까지 이제 치는 거고 거두면 이제 끝나는 거죠. 그러니까 완전히 승리할 때까지는 거두지 않았다 그 말이고요. 그래서 완전 승리를 거두었다. 29절 그가 또 아이 왕을 저녁 때까지 나무에 달았다가 해질 때에 명령하여 그의 시체를 나무에서 내려 그 성문 어귀에 던지고 그 위에 돌로 무더기를 쌓았더니 그것이 오늘까지 있더라. 그 아이 왕에 대한 이제 최종 어찌 보면 이 뭐 나무에 달아서 죽였다고 하는 것은 일종의 저주죠. 저주의 상징인데 자, 그렇게 하고요.
그때에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에발산에 한 제단을 쌓았으니, 에발산에 제단을 쌓았다. 예. 지금 전쟁을 지금 하다 말고 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여리고 전쟁하러 들어가가지고 제일 먼저 한 일이 할례를 받았어요. 그 다음에 또 이제 지금 아이성을 점령하고 나서는 에발산에다가 제단을 쌓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전쟁이 아무리 급하지만 하나님이 알려주고자 하는 것은 전쟁이 아니에요. 전쟁이 목적이 아니에요. 전쟁은 하나의 수단일 뿐이에요. 하나님이 그 약속의 땅을 점령하고 그 약속의 땅으로 자기 백성을 인도해서 거기서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 어찌 보면 더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자기 백성들에게 교훈을 시키는 거예요. 계속해서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그걸 기억시키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곳곳에다가 기념비를 세우고 또 그걸 통해서 또 교육을 시키고 이렇게 합니다. 근데 이번에는 에발산에다가 제단을 쌓네요. 그 제단은 다듬지 아니한 새 돌로 만든 제단이래요. 그리고 거기에다가 32절 여호수아가 거기서 모세가 기록한 율법을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그 돌에 기록하며, 그리고 그 다음 33절 중간에 보시면요,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레위 사람 제사장들 앞에서 교회 좌우에 서되 절반은 그리심산에서 절반은 에발산 앞에 섰으니 이는 전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축복하라고 명령한 대로 함이라. 자, 지금 이 행동도 뭐라는 거예요? 일찍이 모세를 통해서 일러준 그것을 지금 하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지금 만약에 이거를 안 하면요, 모세가 일러준 것을 잊어먹고 있는 것일 거예요, 아마. 그렇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모세가 일러준 것을 기억시키려고 하는 건데, 모세가 뭘 일러줬는데요? 에발산과 그리심산에다가 둘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둘로 나눠가지고 다 세우잖아요. 세워놓고 한쪽에서는 율법의 저주의 말씀을 선포해요. 그리고 한쪽에서는 축복의 말씀을 선포해요. 그러면은 저주의 말이든 축복의 말이든 다 아멘 하라고 그래요. 그리고 그 아멘을 한 대로 이루어질 것을 선포를 해요. 이거는 이제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대로 되어진다는 것을 확인시켜 주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모든 역사는요, 자기네들의 노력과 어떤 힘과 의지에 의해서 변화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대로 되어진다, 이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이런 일을 할 때는 이렇게 저주받을 것이고 이런 일을 할 때는 이렇게 복을 받을 것이다, 이걸 계속 상기시켜 주는 거예요. 그러면 저들이 앞으로의 삶 속에서 이런 일이 있을 때는 이렇게 될 것이고 저런 일이 있을 때는 또 저렇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이게 말씀대로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돼요. 그래서 저주를 받을 때나 복을 누릴 때나 언제나 하나님이 하신 거라는 걸 알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그게 목적입니다. 뭘 이루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이루는 게 목적이 아니고 그렇게 하시는 하나님을 배우는 게 더 중요해요. 자, 9장으로 넘어갑시다. 이 일 후에 요단 서쪽 산지와 평지와 레바논 앞 대해 연안에 있는 헷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수 사람의 모든 왕들이 이 일을 듣고 모여서 일심으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에 맞서서 싸우려 하더라. 자, 지금부터는 더 재미납니다. 더 재미나는데, 전쟁이라고 하는 것이 꼭 내가 힘이 있고 내가 차야만 이기는 게 아니에요. 경우에 따라서는 상대방이 나한테 도전해 와가지고 내가 물리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성공한다고 이기는 게 아니에요. 지금
어찌 보면 조금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는 지금 앞에서 여리고와 아이성을 무찔러 놓고 잠시 지금 하나님 배우고 있는 중이에요. 전쟁이 그대로 계속 지속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상대방이 미리 겁을 먹어요. 미리 겁을 먹고, 겁을 먹으면요, 그들이 이제 움직이기 시작하지요. 움직이기 시작하는데 거기에 이제 두 가지 현상이 일어나긴 해요. 하나는 겁을 먹고, 야, 우리가 항복하자. 아예 미리 항복하자. 그러면 우리가 혹시 살지 모르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부류가 있고, 또 한 부류는 우리가 힘을 모아서 어떻게 해서든지 저 이스라엘이 우리에게 못 들어오도록 우리가 막아야 된다. 이렇게 하는 자들이 있어요. 결과는 어떻게 될 것 같아요? 항복하는 자는 살고 대적하는 자는 죽습니다. 네, 그렇게 되어져요. 자, 일단은 뭐 다 이스라엘을 공공의 적으로 여기고 함께 힘을 모아야 된다고 하는 것은 다 생각을 같이 할 텐데, 그 중에 기본 주민들은 이래가지고 우리가 살 수 없어. 어차피 이스라엘이 가는 곳마다 다 진멸될 수밖에 없어. 지금까지 하나님의 역사가 그렇게 해왔어. 이걸 이제 깨달은 사람들이에요. 깨달은 사람들은 아예 이제 대적할 마음을 포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항복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기본 주민들이 여호수아와 여리고와 아이에 행한 일을 듣고 꾀를 내어 사신의 모양을 꾸미되 헤어진 전대와 헤어지고 찢어져서 기운 가죽 포도주 부대를 나게 싣고 그 발에는 낡아서 기운 신을 신고 낡은 옷을 입고 다 마르고 곰팡이가 난 떡을 준비하고, 그리고는 우리가 멀리서 왔습니다. 우리와 조약을 맺읍시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들에게 말하지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보고 이 땅에 보내실 때에 이 땅 사람들과는 언약을 맺지 말라고 했다. 그러니 누구하고도 언약 맺을 수가 없다. 쉽게 말하면 평화조약을 맺자 그러는데 평화조약을 우리는 맺을 수가 없다. 이렇게 대답을 했지요. 그랬더니 그들이 뭐라고 그러냐면은, 아닙니다. 우리는 이 지역 사람들이 아니라 멀리서 왔습니다. 멀리서. 보세요. 우리가 집에서 출발할 때 떡을 가져왔는데 지금 다 곰팡이 피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신발 새신 신고 왔는데 여기 지금 신발 다 떨어졌지 않습니까? 옷도 지금 다 떨어지고 너무 먼 길을 오는 바람에 이렇게 됐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뭐 그냥 속인 거죠. 속이긴 했지만은 우리가 살기 위해서는요, 때로는 비굴한 일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걸 꼭 나쁘다고만 할 수는 없어요. 뱀 앞에 뱀 앞에가 아니라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는 말이 있죠. 뱀처럼 지혜롭다는 말은 뱀이 어떻게 합니까? 뱀이 사실은 뭐 속이는 그런 짓을 했잖아요. 예, 제일 첫 뱀이 속이는 일을 했어요. 어찌 보면 굉장히 강교하죠. 강교한데 우리 주님도 그 강교한 게 무조건 나쁘다는 게 아니라 때로는 그런 지혜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악한 자를 상대로 한다든지 뭐 그럴 때는 그럴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거를 물론 뭐 적당한 비유인지는 모르겠으나, 지금 이들도 어찌 보면 명백하게 거짓말이죠. 거짓말인 건 사실인데, 그러나 어쨌든 이 말에 여호수아가 넘어갔어요. 여호수아도 항상 똑똑한 건 아닙니다. 또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좀 어리숙해진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왜냐하면 이들을 나중에는 다 건지려고 하신 거거든요. 예. 그래가지고 쏘가진 거예요. 예. 쏘가져가지고 결국은 화평조약을 맺었습니다. 맺었는데 16절에 보니까 그들과 조약을 맺은 후 사흘이 지나서야 그들이 이웃에서 자기들 중에 거주하는 자임을 알았다.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그냥 여호수아가 막 화가 나지요. 화가 나가지고 그들을 불러오지요. 불러와가지고 그들은 막 책망을 합니다.
책망을 하는데 여호수아가 22절 봅시다. 여호수아가 그들을 불러다가 말하여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너희가 우리 가운데 거주하면서 어찌하여 심히 먼 곳에서 왔다고 하여 우리를 속였느냐. 속였느냐. 분명히 속인 거 맞지요? 그러니까 너희는 저주를 받아야 된다 하면서 너희가 대를 이어 종이 되어 다 내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나무를 패며 물을 깃는 자가 되리라.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나무 패며 물 깃는 자가 될 것이다. 그것도 대를 이어서 영원히 이렇게 될 것이다 했는데 이게 이제 저주죠. 저주인데 나쁜 저주인가요? 이들이 나쁜 저주가 아니고요. 이들이 이스라엘에 편입될 수 있는 길이 열린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에서 나무 패며 물 깃는 일을 영원히 할 수 있는 그 복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요, 나중에도 보면 이스라엘 민족이 나중에 바벨론에 포로 잡혀가잖아요. 그때 함께 잡혀가요. 그러면은 자기네들은 종으로 있다가 일평생에 나무 패며 물 깃는 일만 했으니까 이제는 우리도 자유다 하고서 안 올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올 때 솔선수범해서 앞장서서 옵니다. 와가지고 성전 재건할 때 진짜 또 나무 패며 물 깃는 일을 위해서 죽도록 충성을 다합니다. 영원히 성전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가장 귀한 일꾼으로 쓰임을 받아요. 가장 천한 일 같지만은 가장 귀한 일을 또 하게 되는 거예요. 물론 이것이 이방인을 구원하는 하나의 표적도 되고요. 또 이들이 하나님께서 결국은 이들까지도 구원하시려고 이렇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때로는요, 쏘가도 지는 것이 좋은 거예요. 아니, 일부러 쏘기라는 건 아니지만 그들을 구원할 수 있는 방법이 그거밖에 없어요, 사실은. 그렇게 해서 결국 그들이 다 구원을 받게 됐다. 그렇게 해서 26절에 보니까 여호수아가 그대로 그들에게 행하여 그들을 이스라엘 자손의 손에서 건져서 죽이지 못하게 하니라. 절대 그들이 속였기 때문에 너희를 죽어야 마땅하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평화 조약을 맺었기 때문에 그들을 영원히 보호하겠다고 조약을 맺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은 불변이죠. 그래서 그들을 건지고 그 대신 그날의 여호수아가 그들을 위하여 그들을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회중을 위하며 여호와의 제단을 위하여 나무를 패며 물을 깃는 자들로 삼았더니 오늘까지 이르니라. 이 여호수아서는 사실은 이제 뒤늦게 기록이 됐는데 그 기록이 됐을 때도 그때까지도 이 일을 잘했다 그 말이죠. 그때까지만 잘한 게 아니라 영구히 잘한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아예 편입이 돼버려요. 정말 복받은 이방 족속이에요. 이방인들 가운데서도 구원받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구원받을, 그러니까 가나안 7족속이 다 나쁘다고 하지만 그 중에서도 구원받을 자가 있고요. 여리고성에서도 라합의 가정을 구원하듯이 우리 하나님께서 항상 구원할 자들은 어떻게 해서라도 구원을 해내시는 그걸 하십니다. 그럴 때 그 구원받는 백성은 하나님을 깨달아야 되고 하나님의 역사에 인정을 해야겠죠. 당연히. 그게 어찌 보면 회개하는 모습이에요. 회개하고 하나님을 영접을 한 거죠. 그런 자들은 구원을 받는데 신약으로 말하면 회개하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한 자들은 구원을 받는 그 모습과 같은 거죠.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아이성 정복에 관련된 말씀과 또 에발산과 그리심산에서의 율법의 말씀, 그리고 기본 족속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이 살아서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고 단 하나도 그냥 흘려버리시는 분이 아니고 정확하게 모든 것을 다 들춰내시면서 하나님이 섭리하신다는 사실 저희들이 명심했습니다. 쉽게 생각하고 우리들 생각대로 대충 하려는 생각보다는 정확히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